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산사의 법향입니다. 가끔은 모든 게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두려울 만큼 지친 마음이 앞설 때가 있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만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걸까요? 기도도 해보고 다그치며 스스로를 일으켜 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당신도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물음 앞에 선 우리 모두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 속엔 분명 이유가 있고 그 괴로움의 자리에 치유의 길도 함께 놓여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기를, 그리고 그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지기를 바라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1화 멈추지 못하는 삶, 숨 고를 틈이 없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기듯 살아갑니다.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밀려오는 할 일에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은 늘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달리는 기차 안에 탄 사람처럼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내리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속도를 늦추지 못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립니다. 삶이 그토록 빠르고 거칠게 흐르는 이 시대, 이야기는 오래전 인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행자들 사이에 고요하고 자비로우신 스승, 고타마 부처님의 법문이 퍼져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 부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절을 올린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수행을 하고 맡은 일을 다하며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쫓기는 것처럼 불안하고 잠시라도 멈추면 세상이 저를 버릴 것 같아 두렵습니다.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다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비처럼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는 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된다. 마음은 그대의 수레와 같다. 속도만을 따르다 보면 길을 잃고 언젠가는 부서질 것이다. 쉼은 나태함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다. 잠시 멈춰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살펴보아라. 그것이 진짜 수행의 첫걸음이다. 제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지친 마음에 처음으로 잔잔한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더 많은 자극이나 성공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가장 깊은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제2화 타인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는 삶. 요즘 우리는 휴대폰을 켜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새로 산 명품 가방,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까지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죠. 처음엔 그저 보기만 하려 했던 SNS가 이제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좋아요 수 하나에도 자존감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는 결국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 마음은 수천 년 전 부처님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던 괴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다께서 안탑 근처를 지나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깊은 절을 올린 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늘 혼란스럽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수행하는 이들을 보면 제 수행이 하찮게 느껴지고 잘난 제자들을 보며 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따라하게 되고 그들이 되는 법을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 어지럽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손에 쥔 염주를 내려놓으시고 젊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따라 걷는 자는 자신의 길을 잃기 쉽다. 그대는 대나무가 되려는 풀을 본 적이 있는가? 풀은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스스로의 푸름을 잃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 남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말고 그대의 본래 모습을 잊지 말라. 젊은 수행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남이 아닌 자기 마음의 거울이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비교와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SNS 속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공허함과 불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걷는 길이 곧 진리의 길이라면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길 위에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 위에 서 있나요? 당신 마음이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제3화,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더 아프다. 가끔은 너무 아파서 무엇이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터질까 두려워 마음을 꾹 눌러 담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 마음을 밀어두다 보면 어느새 웃음에도 힘이 없어지고 감정은 마치 깊은 바닥처럼 가라앉아 버립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 늘 바깥을 향해 열려 있으면서도 정작 내 안을 향한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쯤 그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오래전 부처님께서 아난과 함께 마가다국의 한 마을을 지나실 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모두가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만 대답하며 다시 일터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하다고 배워왔고 가장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 일도 아닌데 숨이 막히고 밤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건 병입니까? 아니면 제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감정을 억눌렀으되 그 감정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느니라. 마음을 돌보지 않는 자는 바위 아래 개울을 막는 것과 같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나 속에서는 이미 물이 넘치고 있느니라. 슬픔은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것이니라. 그 순간 남자는 조용히 무너져 내리듯 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움과 아픔을 꺼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안고도 아무 일 없는 듯 걸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자비이자 삶을 치유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흐를 길을 내어주라. 마음을 돌보는 이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느니라. 당신은 요즘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들여다보셨나요? 그 마음이 아프다고 느껴질 때 가장 필요한 건 해결이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있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는 시작됩니다. 제4화 마음을 돌보는 기도가 삶을 바꾼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절에 올라 촛불을 밝히고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아픈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안아주는 것이고 흐트러진 내 삶을 다시 단정히 가다듬는 하루의 다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주는 조용한 울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기도를 오해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부처님 앞에 나와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경쟁자들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가? 장사꾼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욕망을 채우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샘물과 같으니라. 그릇에 욕심만 가득 담으면 맑은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비운 그릇만이 복이 깃드는 그릇이 되느니라. 그 말에 장사꾼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신의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장사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기도란 내가 바라는 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며 어떤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담는 일입니다. 삶이 힘겨울수록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기도는 더 절실해집니다. 그 기도가 현실을 바로 바꿔주지는 않지만 마음을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이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면 그 맑은 마음이 기도의 길을 열어준다. 기도는 결국 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올려지고 있나요? 그 마음이 어지럽고 지쳤다면 오늘은 소원을 말하기 전에 그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 마음이 조용히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삶은 다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혹시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내 삶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괜찮은 척하며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고요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삶을 바꾸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라. 그 맑은 마음이 삶을 이끌고 기도를 이룬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위한 작은 기도를 올려보세요. 오늘 하루 그 기도가 당신의 삶을 조용히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깊이 와닿은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나눔이 또 하나의 기도가 되어 누군가의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사의 법향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늘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